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요즘처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나 훈훈한 뉴스, 어떤 기대가 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싶어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어떤 불안을 조장을 하거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듯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요. 또한 반대로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하여서 천하태평을 누리기도 하고 난세를 만나기도 하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이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성경 통독반이 있는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카톡방으로 운영을 해서 매일매일 1년으로 성경 1독을 목표로 통독을 하고 있고 제가 매일 각 장에 대한 요약 및 해설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눔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잘 읽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무엘이 나타나기까지 그 중간 시대, 이 사사 시대가 되게 암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이끄는 바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준 사사들, 근데 그 사사들 또한 신앙적으로 온전치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딸을 잃은 입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눈이 멀고 나시린의 규례를 가벼이 여긴 삼손도 있지요. 이처럼 믿을 만한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는 지도자를 찾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며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지도자를 원하지만 그런 지도자의 부재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다가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도요,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백성들을 이끌 참된 지도자인지는 의문입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그 앞부분에 해당을 하는데요. 헤롯이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은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길래 지금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이동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그 앞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헤롯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지도자였을지. 그는 이복 동생의 아내와 불법으로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비판을 하자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적을 못 참고 이 되려 비판한 사람을 옥에 가두는 뻔뻔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귀를 막고 그리고 충고하는 자의 입을 닫아 자신이 좋을 대로 하겠다는 그 고집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위태롭게 만드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14장 전반부에 나타난 이 헤롯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헤롯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환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자리에서 재혼한 여인의 딸이 춤을 추자 거기에 완전히 그가 매료가 된 거예요. 혼이 나가버린 겁니다. 이 딸의 춤을 본 헤롯은 왕이라는 신분을 망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한 맹세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는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으로서 달라는 것은 뭐든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요, 헤롯이 그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헤롯이라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기껏 그 춤사위 한 번에 나라를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하는 이 황당하고도 기가 차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이 딸이 헤롯에게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그를 죽여달라는 거죠. 헤롯 본인도 못마땅해서 그를 가둬두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의 목숨만은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이 뱉은 말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정치가 행해지는 그곳이 의인을 무고히 죽이는 불의의 현장이 되어 버린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대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헤롯과 어떻게 다른 왕이며 목자인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헤롯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와 비교하여서 우리의 참된 목자인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부터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왕궁에서 즐기며 불의를 행하고 있는 헤롯, 그리고 들판에서 쫓겨다니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돌보시는 이 예수님, 그 모습이 참 대조적입니다. 헤롯은 백성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부리며 호의호식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헤롯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헤롯은 왕실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은 왕실이 아닌 들판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빈들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무리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적은 돈마저도 갈취하는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백성들을 잘 이끌고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당대의 모든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의 없는 것마저도 빼앗아 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헤롯은 궁전에서 환락의 잔치를 벌였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과 함께 서 계시는 겁니다. 헤롯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심정은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따르는 무리를 먹이시고 보살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이동을 하셨는데, 그 소식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그렇게 가시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혼자 그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4장 2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은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존재로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타겟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 또한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슬퍼하시잖아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애도의 시간,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 시간이 지금 예수님께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힘들면 기도실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찰나에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홀로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가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 앞에 이 무리들이 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이들에게 기다려줄 것을 요구하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음에 다시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어요. 오늘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비통한 마음을 덮을 만큼의 그 어떤 다른 마음이 예수님을 더욱 힘들게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무리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찾아 나온 이 무리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슬퍼하고 애도하며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재정비를 해야 할 그 시간보다도 그것을 덮을 만큼의 더 큰 마음, 이 무리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뒤덮은 겁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을 지금 움직이게 한 거예요.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인 원어로 창자 혹은 이 내장을 의미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인간의 마음이 내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상대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단어가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은요,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무리를 보면서 그 마음으로 불타오른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들끓는 그런 마음.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시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체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그들에게 주목하지도 도움을 주지도 않고 그런 갈 곳 없고 힘겨운
삶을 사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당대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수탈을 당하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리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결코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그들에게 머물렀고 비로소 그들 앞에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들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보살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픈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시간이 너무 지나서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것을 알고는 예수님께 이제는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파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정신없이 나온 무리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챙겨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먹이셔야 했던 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꺼내온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온 무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은요, 어떠한 복음서에서만 다루고 있지만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건 이 오병이어 기적밖에는 없어요. 이 사건만이 사복음서 전체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두 사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2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회상하게 하는데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일은 엘리사가 길갈에서 빵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 기적을 회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큰 선지자인 엘리사가 놀라운 방법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보다 더 크신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엘리사보다 훨씬 더 큰 이적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공된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공급해 주신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만나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들을 풍성히 먹이실 거라고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인데요,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기대의 성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며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실 분,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즐기셨던 이 성만찬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가정에서 가장이 무언가 음식을 먹을 때 축사하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성만찬 할 때도 나눌 때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만찬 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축사를 나타내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로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메시아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그를 풍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갈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이런 불쌍한 무리들에게 유일한 안식처이며 그늘이며 기댈 곳이고, 이들을 진정으로 먹이시고 만나로 은혜로 풍성히 채우실 메시아가,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결핍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것이 금전적인 경우도 있겠고요, 또한 어떤 주거에 대한 문제, 생활에 대한 문제, 또한 우리의 심적인 여러 가지 갈등으로 비롯된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나날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황하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굶기지 않으시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허하게 또한 배고프게 남겨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에게 나오는 양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부재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 어느 누가 예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주체할 수 없는 듯한 타는 듯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는요,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나아왔던 자들이 모든 체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죄로 얼룩져 있어서 우리의 기대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죠. 그런데 자신의 양무리를 먹이시고 고치시고 채우시는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 자신이 연약하고 비천해 보이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은 그 누가 됐든지 환히 맞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 안에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만 마태가 이 안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자와 어린아이는요, 인원수를 셀 때 포함을 시키지도 않을 만큼 그런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 당시의 사회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도 있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찮게 여기고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비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나를 보기에도 너무 내 자신이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힘겨운 나날일지라도, 그 어떤 날일지라도 그 누가 됐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 그를 맞아주시고 끌어안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며 참 사랑이신
또한 진정한 우리의 국률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